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넣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요, 말씀 붙들고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만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상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적인 섭리와 권세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뜻대로 하신다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그 질문과 그 의문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참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은총,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하시고 그걸 주셨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도록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신앙은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던 그 모든 삶을 한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 과정,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욕망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이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질문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을 놓고 비교하고 대조하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 의존성을 끊어버리고 나 스스로 독립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것마저도 내 권리이고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든 거예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쓰십니까?
여러분, 귀한 데 쓸 그릇과 천한 데 쓸 그릇, 우리 좀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는 모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천하게 쓰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다, 천하게 쓰임 받는다, 우린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 천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비싼 그릇, 싼 그릇, 아름다운 그릇, 또 좀 볼품없는 그릇,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더 비싼 그릇이 있잖아요. 싼 그릇이 있어요. 뭐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자주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나는 비싼 그릇, 좋은 그릇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싸지 않다, 볼품이 없다,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신 토기장이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귀하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귀한 것, 천한 것은 우리가 항상 판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고 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존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귀하냐, 비싸냐, 좋은 그릇이냐, 그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게 부르신 존재, 그리고 쓰임 받는 것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곳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내가 귀하냐, 천하냐 라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귀한 그릇, 천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이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엄청난 겁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시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서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하였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불러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세상의 이야기와 상황과 환경을 다 극복해서 세상은 아니다 그러고 세상은 사랑받지 않는다 하지만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름받은 자, 즉 그 안에서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남은 자라는 그 얘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핑계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그래 더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영혼 구원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귀하게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길, 축복의 도구가 되고요, 사랑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의 질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끄십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삶은 이 정도로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그 질문에 깊은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권리가 있다. 마땅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삶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더 비싼 그릇, 더 좋은 그릇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이 구원받고 나의 VIP가 구원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와 오늘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곳에서 쓰임받고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음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어째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사역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주여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 살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나 또한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곳에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변한 인생과 변한 삶을 추구하다가 세상 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나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섬김과 사역과 헌신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한 삶을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잡수시게 해주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나의 존재의 모습과 나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복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을 진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구원역사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마다 남겨주었던 그 남은 자들, 따로 떼어주었던 그 영혼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그 영혼들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사명에서 사용하신 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목적과 이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과 직분과 일들 그저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일들,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눈 열고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잡혀 나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때 사용하실 권리가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가 이제 내 주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대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존재와 능력과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습관마저도 나의 습관마저도